이사야 65장 17절에서 25절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이는 내가 창조한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하십니다.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에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거기는 백세가 목대어 죽는 자를 저주받은 자입니다.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그들이 건축하는데 다행히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다행히 먹지 아니하니 이는 내 백성의 수완이 나의 수완과 같겠고 내가 택한 자가 그 손으로 일한 것을 이리 이룰 것이며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것입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대답하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될 것이며 같이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집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오늘 말씀에 보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는데 거기는 옛날 것은 기억되지 않는데요. 이전 것은 기억되지 않고 왜 이전에 그 죄로 인한 저주와 비참함들은 다시는 기억하지 않고 아주 즐거운 성읍이 됐네.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우는 소리,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 다시는 들리지 않고 어린 아이의 죽는 게 없고 또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 먹고 백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고 백세에 죽은 백세가 못되어 죽으면 저주받은 자라 할 정도로 오래 살게 되고 그리고 전쟁이 없고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되는데 25절에 보면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고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고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산다.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나의 성산, 하나님이 택한 거룩한 산에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는 그야말로 기쁨의 동산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거 보면 어디가 생각이 납니까? 에덴 동산이 생각나. 하나님이 처음에 만든 에덴 동산의 모습처럼 회복이 된대요. 그러면 이게 역사적으로 어느 시점에 완성이 될까요? 지금까지 이렇게 문자적으로 성취된 시대가 없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미래에 이런 세대가 올까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천년왕국 시대가 되면 이 시대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년 동안 왕노로 탄다고 하는 시 있는데 그래서 천년왕국이라고 하는데 이 요한계시록에만 딱 한 번 나와요. 그 단어가 천년 동안 왕노로 탄다. 근데 그걸 가지고 천년왕국 시대가 이루어지게 되고 이런 시대가 오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이 땅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지만 동시에 뭘 보여주냐면 회복된 에덴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에덴이 타락했지만 하나님이 그 에덴을 다시 회복시키면 이런 모습이 되는데 여러분 회복된 에덴의 모습은
오늘 교회를 말하는 것이죠. 그죠? 교회를.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이렇게 회복해 주신다는 거죠. 물론 문자적으로 그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이런 모습으로 된다는 거죠.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그리고 이 땅에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면 이런 모습이 될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천국에 가면 그죠? 이런 모습이 완성이 되겠죠. 그렇다고 천국에 가면 우리가 뭐 100세도 못 살고 죽고 또 뭐 죽고 이런 게 아니고 이걸 상징하는 거죠. 영원히 사는 그런 모습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이 이사야서에도 나오지만 요한계시록에도 또 나와요. 중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모습은 뭘 말하냐면 교회의 모습을 말하는 겁니다. 교회의 모습.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 그런 교회를 하나님은 세우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그걸 비전을 주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때 그런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사야서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교회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떤 교회를 바라보고 추구해야 될까, 어떻게 노력해야 될까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심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사야 7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징조를 주시는데 그 징조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 그런데 그 아들 이름이 뭐라고요? 임마누엘이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이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안 보이는데 실제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데 처녀의 몸에 잉태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녀의 몸에 잉태한다는 것은 남자와 여자와 결혼해서 보통 생육법으로 출산하는 게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가 되어져서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다는 거죠.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교회를 만드시잖아요. 그죠? 교회를 세우시잖아요. 이사야 9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필모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하나님이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 여러분, 정사가 뭐냐면 정치 권력이에요. 정치 권력. 온 세상을 다스리는 정치 권력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죠. 만왕의 왕으로 태어난다는 거죠. 그리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기묘자라고 하는 것은 능력을 가진, 아주 놀라운 능력을 가진 자라는 거죠. 그 다음에 모사. 모사는 지혜자, 상담해 주는 사람, 아주 지혜로운 자라는 거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래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래요. 평강의 왕이래요.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님.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주심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세우시는 겁니다. 계시록 22장 3절과 4절 읽어봅시다.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에 있으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보리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는 저주가 없는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왕으로서 오셔서 통치하시는 그 보좌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를 섬기고 그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보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걸 우리가 본다는 거죠. 물론 이것은 천국에 가서 다 보게 되겠지만 이 땅에서도 우리가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 걸 우리가 느끼고 누리며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이 땅에 나라를 세우시는데 그 나라가 교회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하고 다스리니까 다시는 이 죄도 없고 죽음도 없고 사망도 없는 귀신에게 괴롭힘으로 받거나 여러 가지 저주를 받거나 이런 것이 없는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힘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임재에서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은 실제적으로는 천국에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영으로 성령으로 이 시간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이곳에 임재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임재를 사모하고 그리스도의 임재를 구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심령에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으로 충만하도록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 마음의 주인이 누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내 마음의 주인이에요. 예수님이. 따라합시다. 예수님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예수님이 내 주인이 되신 거예요.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주님이 임재해 계심으로 이곳이 주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왕이 되면 안 돼요. 내 생각대로 하면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그 통치와 다스림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잖아요, 그렇죠? 그 말씀을 잘 이해하고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데 말씀을 무시하고 내 생각대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해야 돼요. 제가 어떤 분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자기는 10계명 중에 5계명이 제일 우선이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10계명 중에 제일 중요한 계명이 무슨 계명입니까? 첫째는 뭐예요? 하나님 사랑이죠. 1계명에서 4계명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요 5계명에서 10계명에 해당되는 이웃 사랑이잖아요. 이웃 사랑. 그러니까 부모님 사랑,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이웃 사랑에 해당되고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이에요. 그래서 주 안에서 네 부모에게 순종하라 했잖아요. 그리고 국가 권력도 이거 밑에요. 그죠? 하나님이 먼저예요. 하나님의 법이 우선이에요. 그런데 이분은 나는 5계명이 제일 첫 번째라고 배웠다. 그래서 부모님이 하자고 뭐 나는 교회도 안 가고 이거 한다는 거야. 참 이해가 잘 안 돼요. 10계명에 하나님이 1계명부터 4계명이 예수님이 이것이 첫 계명이요 라고 하고 둘째는 이와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했는데 예수님의 말씀은 상관없고 누가 내한테 가르쳐주면 그게 우선이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돌아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주고 내 생각으로 중요하게 붙들고 있는 게 뭔가? 정말 예수님이 나의 왕이시고 나에게 법을 주시고 내가 그 예수님 말씀에 순종한다면 예수님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고 순종을 해야 되겠죠. 두 번째는 보좌에서 생명수가 흐릅니다. 이사야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운물과 강물로 표현했습니다. 이사야 12장 3절을 봅시다.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라. 이사야 44장 3절.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이사야 43장 20절. 장차 들짐승 고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강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니라.
이사야 58장 11절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이사야서에 보면 하나님이 샘물을 주신대. 이 샘물을 마시는데 이 샘물이 자꾸 나오니까 흘러가지고 넘쳐서 온 사막에 강을 이루어서 사막이 살아난대요. 그래서 물된 동산 같아요. 물된 동산. 여러분 에덴 동산에 물의 근원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 물이 확 솟아나가지고 이 물이 네 강의 근원이 됩니다. 그래서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히델강, 또 뭐죠? 비송강 이렇게 그 네 강을 이루어서 온 세상을 살리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나오는 그 강물이 네 줄기가 흘러가서 세상을 살리는데 그것이 무엇을 상징하냐면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나라, 교회, 에덴 동산 그 보좌로부터 물이 나와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령과 말씀이 이 복음이 흘러서 세상을 가서 세상을 치유하고 회복하고 살리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그 생명수가 어디에서 나오는지도 분명히 보여줍니다. 계시록 22장 1절 4절 1절에서 2절 읽겠습니다.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그 새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로부터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 강이 쫙 흘러나오는 거예요. 강이 흘러나오는데 길 가운데로 흐르고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어요. 그러니까 1년에 12달인데 달마다 12가지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이 12는 이스라엘 12지파를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12달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풍성한 열매를 주시는데 이 열매는 에덴 동산에 있던 생명나무예요. 생명나무. 하나님이 그거 먹고 영생할까 봐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나서 쫓아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생명나무 잎사귀는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 잎사귀가 여러분 모든 이 식물 나무 잎은 약이 되잖아요. 그죠? 차로 끓여 먹고 약이 되잖아요. 그것처럼 이 생명나무 잎은 병들고 고통받고 죽어가는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생명나무와 우리를 치료하는 능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있죠. 예수님으로부터 그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 생명수 강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생명을 말하고 바로 복음과 성령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1장 8절 읽어봅시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성령을 받으면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에덴 동산에서 강의 근원이 나와서 네 강의 근원이 되어서 이 네 강이 온 세상으로 가서 세상을 살린 것처럼 또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생명수 강물이 나와가지고 온 세상으로 흘러가서 만국을 치료하고 회복시키는 것처럼 너희들이 성령을 받으면 그 성령의 권능을 힘입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사마리아 성에 다 갔습니다. 거기에 우물가에 있는데 한 여인이 난 12시에 그 무더운 12시에 물을 기르러 온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그 여자를 보시고 나에게 물을 좀 달라.
이 여자가 뭐라고 합니까? 선생님이요, 이 물은 깊은데 이 물을 어떻게 길을 오겠습니까? 거기 우물은 이 두레박으로 푸는 게 아니고 계단식으로 되어 있어요. 계단식으로 내려가 가지고 그 물을 떠 가지고 오는 거예요. 이 여자는 그 물동이를 거기에 푹 담가 가지고 이제 메고 가야 되는데 예수님에게 떠주려면 이런 바가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조그만 바가지가 떠가 갖다 줘야 되는데 이런 바가지가 없는데 내가 어떻게 떠줍니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물은 마셔도 목마르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그 배에서 계속해서 생수의 강으로 흘러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예수님 그런 물이 있으면 나한테 물 좀 주셔서 다시는 이곳에 물 들어오는 그런 이런 힘든 일을 하지 않도록 물 좀 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잖아요. 나를 믿어야 돼. 내가 곧 생명수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날 것이라고 설명을 해주시죠.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영접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예수님이 주는 성령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내 안에 계속해서 생수의 강이 솟아납니다. 아멘. 그래서 나의 목마름이 해결이 됩니다. 나의 가람이 해결이 됩니다. 늘 공허하고 메마르고 삭막한 내 영혼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그 예수님이 주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있고 감사와 즐거움이 있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없을 때는 우울하고 슬프고 삭막하고 메마랐다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예수님이 주시는 그 생명수 강을 통해서 목마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명수 강은 계속 솟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솟아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넘쳐서 흘러가겠죠. 흘러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도 전파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이 충만하고 그 예수님이 주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면 나만 기쁘고 즐거운 게 아니고 이 기쁨과 즐거움과 이 생명이 흘러가는 거예요. 내 주변 사람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이 그래야 되고 우리 교회가 그래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다. 늘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성령의 은혜를 구하고 여러분의 마음에 기쁨과 만족이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령 충만하여 복음을 전함으로 죄인들을 살리고 상처 입은 관계를 회복하며 민족과 세상을 치유합니다. 삭막하면, 그죠? 기계도 기름칠 안 하면 소리가 시끄럽게 나고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다그닥 달아버립니다. 기름을 칠해야 됩니다. 자동차에도, 그죠? 엔진 오일이 다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엔진 오일 빠지면 자동차 망가지잖아요, 그죠? 엔진 오일이 항상 다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잘 돌아가고 고장도 안 나고 오래 쓰고 잘 달리고 열도 안 받고. 그것처럼 우리 안에 성령이 없으면 사람하고 인간관계도 시끄러워요. 늘 싸우고 갈등이고 부딪히고 일도 안 돌아갑니다. 그러나 내 안에 성령이 솟아나면 부드러워요. 모든 사람을 대하는데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되어지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새 하늘과 새 땅은 새 예루살렘의 시대입니다. 65장, 이사야 65장 17절에서 18절 한번 더 읽어봅시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할지니.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대. 그리고 거기에 예루살렘 성을 즐거운 성으로, 기쁨의 백성으로, 백성을 기뻐하는 바로 새 예루살렘으로 만드신대. 이것이 요한계시록에도 나옵니다. 21장 1절에서 2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보라,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오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리고는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크게 보면 이 세상이 이제 주님의 재림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을 바라보게 되고 또 하나님의 언약의 관점으로 볼 때는 이 옛날 예루살렘은 그래서 실제적인 도시 예루살렘은 유대인들이 옛 언약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잖아요. 그리고 교회를 밖에 가고 교회가 거기서 쫓겨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주님이 옛 언약의 백성들을 심판하고 예루살렘을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시키고 무너뜨려 버리잖아요. 성전도 무너뜨려 버리잖아요. 지금도 예루살렘에 성전이 없잖아요. 그리고는 이제는 성전이 없는 새 예루살렘이 오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가 친히 그곳에 임재해 계시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임재해 계시는 바로 오순절날 성도들이 모여 기도하고 성전에 모였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그들에게 임해서 이제 새 예루살렘 바로 교회가 이제 탄생하게 되고 교회 시대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는요 새 예루살렘 성입니다. 새 예루살렘 성. 새 예루살렘 성은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면 영원히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한대요. 즐거운 성.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됩니다. 기쁨이 넘쳐야 됩니다. 자, 여러분 성령의 열매가 있잖아요. 그렇죠? 성령의 열매가 모두 9가지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성령의 열매가 첫 번째가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사랑. 두 번째는요 희락이에요. 희락이 뭡니까? 기쁜 거예요. 기쁜 거. 즐거운 거예요. 그냥 마음에 기쁜 거예요. 특별하게 좋은 일이 있어서 기쁜 게 아니고 성령으로 인한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성령 충만하며 그 성령의 열매로 사랑하게 돼요. 서로 사랑하고 기뻐하고 화평하고 자비하고 양선 선을 행하고 그리고 오래 참고 온유하고 절제하고 충성하고 그런 성령의 열매가 있는 교회, 그런 교회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새 예루살렘 교회입니다. 그리고 새 예루살렘은 두 번째 특징은 요한계시록 끝에 보면 21장 끝에 보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여러분 신부 여자가 언제 제일 아름답게 꾸밉니까? 네, 신부가 될 때, 결혼할 때, 남편을 맞아 결혼할 때 제일 예쁘게 꾸미잖아요. 드레스 입고 화장도 제일 비싼 걸로 하고 머리도 하고 그때 하던 제일 예쁘게 나갑니다. 아마 일생에 있어서 그죠? 결혼할 때 그때 제일 예쁘게 치장을 할 거예요. 제일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이라는 거죠. 오늘 교회가 바로 그러한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신랑으로 맞이하기 때문에 교회는 가장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보석으로 꾸미진다는 거죠. 그런데 교회가 이렇게 영광스럽고 아름다워야 되는데 지저분하면 안 되겠죠. 그죠? 죄악으로 물들고 또 하나님 예수님보다 신랑보다 다른 걸 더 좋아하고 사랑하고 거기에 물들면은 육신의 정욕과 암흑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물들어버리면 신부가 지저분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또 우리 성도들은 거룩하고 아름답고 정말 보석으로 꾸며진 거룩한 주님의 신부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의 죄악에 물들면 안 돼요. 그죠? 근데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죄가 끊임없이 솟아 나와요. 생겨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죄를 쫓아가지 말고 좀 회개해야 되겠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면 더 거룩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 앞에 딱 서지만 죽어서 천국에 가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되잖아요. 그죠? 내가 이후에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때는 이 세상에 얽힌 거 아무것도 없이 주님 앞에 딱 서게 되잖아요.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걸 좀 앞당겨와요. 앞당겨. 지금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는 것처럼 내 모든 것을 다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내 자신을 다 살펴보는 거예요. 내가 이후에 하나님 앞에 선 것처럼 오늘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 모든 것을 고백하고 말씀 앞에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면은 참 부끄러운 게 많아요. 그때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새로워질 때 우리는 거룩한 모습으로 거룩한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하고 변화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의 세 가지 특징은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임재해 계시는 교회. 두 번째는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교회. 성령의 열매, 은사와 성령의 열매가 있는 교회. 그래서 이 성령이 주시는 생명수 강이 확 흘러나가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죠. 세 번째는 바로 거룩한 교회, 기쁨의 교회, 그리스도의 신부로 담장되어진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세상의 제약에 물들지 말고 거룩한 교회. 그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같이 노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성장하는 교회와 성장하지 않는 교회는 좀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성장하지 않는 교회는 니는 너, 너는 너, 나는 나, 관계가 없는 교회. 근데 성장하는 교회는 이게 연결되어 있는 교회. 우리 몸이 마비로 간절히 연결되어 있어 건강한 몸이 되는 것처럼 뻣뻣하게 굳어 있으면 병든 몸이잖아요. 그죠? 부드럽고 관계가 잘. 그래서 이 신경이 잘 전달되고 혈액순환도 잘 되고 영양이 잘 공급되고 이런 몸이 건강한 몸인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서로 연결이 돼야 돼요. 사랑 가운데서 서로 위해서 기도하고 교류하고 관계가 좋아야 건강한 교회가 되고 건강한 교회가 될 때 건강하게 자라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는 독불 장군이야 내 혼자만 딱 그냥 신앙생활 학교에 하지 말고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교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가 제일 건강한 교회일까?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워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죄가 없으니까 허물로 보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준 거잖아요. 그래서 참 어렵겠지만 우리가 이 교회도 우리 성도들이 어려움이 있을 때 그걸 수치로와 부끄러움으로 보는 게 아니고 내 몸같이 사랑하고 덮어주고 위해서 기도해주고 세워주는 그런 관계가 돼야 진짜 건강한 교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험담하고 수치스럽게 생각하고 비판하고 판단하는 그런 우리 성도의 관계가 아니고 아픔이 있고 수치됨이 있을 때 그걸 덮어주고 그죠? 위로해주고 내 몸처럼 함께 아파하고 기도해주고 그게 에덴 동산의 그 모습으로 회복되는 새 예루살렘의 교회의 모습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사야서와 계시록에 말씀하신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렇게 되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찬송가 218장입니다.